어저께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가 2차에 걸쳐서 잘 마쳤습니다. 보고를 드린다는 걸 제가 건너뛰었네요. 지난 주일에 1차 했고 2차는 찾아가는, 지난 주일에 안 나온 친구들을 찾아가 가지고 또 직접 거리에서 만나는 또 새로운 방식의 수련회를 우리 선생님들이 기획하고 개발해서 그 아이들 모두 하나도 소외되지 않게끔 모두 찾아가는 그런 획기적인 수련회를 했습니다. 이 모두가 다 코로나가 낳은 하나의 아이디어고 또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기가 또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선생님들 모두 애쓰셨고 목회자들 감사하고 아이들 모두 고맙습니다. 또 고마운 것은 또 여기에 감동을 받은 우리 권사님이 피자를 쏘시는데, 우리 목회실에 어제 2판 보내주셨고 오늘 중고등부에 10판 보냈고 오후에는 청년부에 10판을 또 보냈습니다. 22판을 쏘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일찍이 이런 예는 거의 없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교육부서를 돕는 방편 중에 하나의 팁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접촉점이 없고 만날 기회가 없다고 이렇게 탄만하거나 하지 마시고, 또 이렇게 우리 권사님처럼 아이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권사님에게도 감사하고, 앞으로 권사님의 뒤를 이어서도 계속 피자를 쏘시게 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엄하게 꾸짖고 경계하신 것이 있습니다. 칭찬도 많이 하시고 은혜로운 말씀도 많이 하고 따사로운 눈길도 많이 보내주셨는데, 주옥 같은 말씀도 많이 남겨주셨는데, 갑자기 돌변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식과 위산 앞에서는 아주 표정이 돌변하면서 그것을 꾸짖으셨던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가 신앙의 외식을 말할 때 빠지지 않는 단골 손님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입니다. 율법에 정통하여 혼자서 거룩한 채 다 했던 이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거침없이 폭로하셨던 예수님은 이제 마침내 서로 대척점에 서 계셨습니다. 한치의 양보도 없는 대척점에 서 계십니다. 일촉즉발의 상황까지 온 겁니다.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바리새인들을 향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셨습니다. 3차에 걸쳐서.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늘 또 이 통렬하게 아주 가열차게 비판을 하고 계시는데, 이제 이 비판의 정도는 마지막 절정 클라이막스는 마태복음 23장 23절쯤 가면 나옵니다. 우리가 몇 주 뒤에 만나겠죠. 그 보면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전혀 예수님에게서 찾아볼 수 없는 복이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하시던 양반이 갑자기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용법까지 동원하신 거 보면 우리 예수님도 참 대단히 화가 나셨고 더 참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셨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 그때 했던 말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라고 하는 이런 지적을 하셨죠. 일찍이 우리는 21장과 22장 초두에서 이미 예수님의 이 3가지 비유를 만나보셨습니다. 우리가 3주 연속 계속 시리즈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2 아들의 비유, 또 하나는 포도원의 악한 품꾼들의 비유, 또 하나는 지난주에 했던 왕의 아들인 왕자의 결혼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그 거절에 대한 하나님의 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미 선민의식으로 전 지구상에서 가장 선민의식으로 똘똘 뭉쳐있는 집단이 있다고 한다면 유대의 집단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부터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너무나 좀 지나친 감이 있어서 사람들이 참 밥맛이라고 하고 고개를
설레설레 내줬습니다만 그 정도죠. 옛날에는 얼마나 더 했겠어요. 이 선민의식으로 무장된 유대인들을 향한 심판이 주 메시지였습니다. 먼저 된 자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잘 믿는다고 자처하는 자들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직분 있다고 자부하는 분들에 대한 메시지이기도 했죠. 특히 종교 지도자를 자처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 메시지였죠. 이에 그 종교 지도자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그들의 분노가 드디어 하늘을 찔렀습니다.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바리새인들이 교묘하게 술수로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고자 하는 장면이 나오죠.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한 방을 얻은 그들은 이 잽도 맞고 스트레이트도 맞고 어퍼컷도 연속으로 맞았어요. 사면타를 맞았는데 정신이 얼얼하죠. 이제 돌아가서 자기들끼리 야 이거 센데 보통 상대가 아니야. 저 예수 보통 내기가 아니야 하면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에서 최고 머리 좋다고 하는 최고의 지성들, 이 파워 엘리트들이 머리를 맞댄 결과 그들은 이제 예수를 말로써 올무에 걸리게 하자라고 이렇게 작당을 하고 와요. 근데 작당을 하고 올 때 혼자 오지 않고 바리새파하고 전혀 색채가 다른 이 헤롯 당원이 함께 합작을 해서 두 분파가 같이 합작을 하고 작당을 해서 온 겁니다. 참 마음 단단히 먹고 온 것입니다. 말의 올무를 놓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다른 번역에 보면 멸하려고, 죽인다는 것이거든요. 죽인다는 말을 좀 고상하게 썼을 뿐이지. 그래서 와서 그들은 이제 먼저 칭찬부터 합니다. 아주 사탕발림하고 아첨을 하죠. 선생님이요, 저희가 알기로는 선생님은 참되시고 진리시며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는 데 있어서 아무 거리낌이 없는 줄로 아나이다. 이는 당신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는 까닭인 줄 압니다. 그런데 이제 당신의 생각을 좀 당신의 입으로 듣고 싶습니다요. 뭐냐? 가이사에게 바치는 세금, 그 바치는 게 옳습니까요? 아니면 안 바치는 게 좋을까요? 온갖 아부와 사탕 발림을 한 후, 소쿠리 비행기 태운 후에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질문에 답을 구하고 있습니다. 정말이지 얄밉고도 간교하고도 사악한 무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당시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던 유대인들은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만 했습니다. 일찍이 2개월 전에 이 당시 유대인들이 내는 이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 낮 예배 시간에 잠시 언급한 적은 있지만 앞으로도 계속 언급할 거니까 잠깐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는데, 직접세에는 인두세와 토지세와 노예해방세와 그리고 상속세가 있고, 간접세에는 관세와 통행세와 그리고 매상을 올린 것에 대한 매상세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죠. 총독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통치하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은 로마 제국이 본부에서 파견한 본부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점장, 세금 걷어들이는 지점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총독의 역할은 가장 큰 역할이 그겁니다. 총독이 뭘 알겠어요? 로마 사람인데. 여기 있는 유대 사람 써야죠. 그 중에서 제일 자기 말 잘 들을 만한 사람, 아첨꾼 중에 세리장을 뽑습니다. 세리장은 그 중에서 제일 자기 말 잘 들을 사람, 아첨꾼을 뽑습니다. 다 이렇게 너 얼마 나한테 띄워줄래? 라고 하는 것을 들어봐 가지고 제일 자기한테 많이 띄워준다고 하는 사람을 세리로 삼습니다. 그 세리는 사람들에게서 자기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더 많이 부쳐먹고,
이 세리장은 세리에게서 더 많이 부쳐먹고, 세리장 이 총독은 세리장에게서 더 많이 부쳐먹고, 로마의 황제는 총독으로 더 많이 부쳐먹습니다. 이 수없이 많은 세금 가운데 서로 떼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지 않아도 되는 세금을 내고 과도한 세금을 내는 과히 세금 폭탄을 맞는 시절이 로마의 식민지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오늘에 등장하는 이 세금은 그 많고 많은 세금 중에 인두세에 해당됩니다. 인두세는 여성은 12세에서부터 65세까지 반드시 내야 되고, 남성은 14살이 되는 생일 때부터 65세까지 반드시 내야 돼요. 그 당시에 65세까지 산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착안하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그 유대 땅의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은 35세를 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는, 세금 문제는 심각하면서도 해묵은 논쟁거리죠. 인류에게 있어서 인류는 언제나 세금이 문제입니다. 세금을 올리겠다고 하는 그 집단을, 정권을 준 적이 없습니다. 세금을 올린 후에 정권을 연장한 세계사적인 예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미 갈릴리 지역에서는 로마의 세금을 내는 것을 거부하며 무장봉기를 일으켰습니다. 갈릴리는 이미 그 당시에 이방의 갈릴리가 아니라 민족 항쟁 운동의 성지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BC 63년 폼페이우스 장군을 파병을 해서 이 예루살렘을 비롯한 유대 땅을 다 갈아엎고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식민지화 시켰습니다. 로마는. 그때부터 이 로마 사람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BC 168년 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4세에게 저항을 했던 그 저항 정신, 마카비 혁명을 했던 그 저항 정신이 꾸준히 내려와서 이번에는 로마에 저항하기 시작했어요. 그 저항의 초점은 뭐냐? 조세죠. 세금을 너무 많이 올리니까 세금 폭탄에는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약소국이니까 먹힐 수도 있어요. 식민지 국민 노릇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세금에 있어서만큼은 못 내는데, 안 내는 게 아니라 못 내는데 내라고 뜯어가니까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그들은 무려 5번의 대항쟁을 일으키게 되고, 그 최고의 절정이 AD 66년에 전쟁을 일으킨 유다 로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때부터 약 10년 동안 벌어지게 되는데, 약 만 4년 만인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파괴시키고 도라나 도류에 겹놓이지 않게끔 파괴시킨 다음에 여기서 도망쳐 나간 일당들 967명 마사다에서 폴리비우스 실바 장군이 이끄는 로마 제10군단이 섬멸시켰습니다. 섬멸이라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서로 칼로 찔러서 죽이고, 마지막 최후의 한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가슴팍에 칼을 꼽는 것으로 그 역사를 마치는데, 아무튼 세금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자, 이런 사건이 있기도 했지만 이 세금 문제, 하나님의 백성, 유대 선민들, 일반적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주 민감한 문제죠. 이방 나라에 더군다나 세금 낸다는 것 수치와 굴욕으로 여겼습니다. 늘 우리 정부에 세금 내는 것도 힘들고 못마땅한데 이방 나라가 와가지고 점령해가지고 세금 내 이놈들아 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런 의식으로 인해서 유대 사회에서 세리라고 하는 존재는 자연히 매국노로 민족 반역주의자로 낙인이 찍히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이 질문을 바리새인들의 제자와 헤롯 당원이 같이 합작해서 물어봤다는 사실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지만 과학적입니다. 성경은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적입니다. 성경은 역사의 연대기를 따라서 그대로 기술한 역사책은 아니지만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즉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마태복음도 역사서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당시 AD 1세기의 유대가 로마 식민지 통치 속에서 이 무수한 억압받는 조세 정치에 의해서 탄압받고 있을 때의 상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를 볼 때 여러분 항상 그 시대를 주도하고 있는 그런 이슈를 선점하고 있고 이데올로기를 이끌어가는 그 집단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양대 거당의 움직임을 잘 살피면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길게는 못 봐도 5년 내지 또는 10년 이상 볼 수 있습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죠. 정세를 파악하게 되고 세계의 기상도를 우리에게 볼 수 있는 현명한 현안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그 세계는 주로 4개 집단이, 많게는 5개, 조금 더 더한다면 6개 집단이 이끌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바리새요, 또 하나는 사두개파요, 또 굳이 말한다면 서기관이요, 또 굳이 말한다고 하면 에세네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독립을 자처하고 독립군을 자처하는 열심당원 젤롯당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를 더 추가 1+를 해준다고 하면 헤롯당이 되겠습니다. 헤롯당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식으로 여러분 알기 쉽게 제가 풀어드리면 헤롯을 감싸고 권력의 부스러기 거기서 주워 먹으려고 아첨하고 그 주변을 얼쩡거리고 있는 그런 세력들, 정치꾼들이라고 볼 수 있죠. 해핵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바리새인하고 이 헤롯 당원이 같이 왔는데 전혀 다른 색깔의 사람들이 왜 왔냐고요. 여러분, 때는 AD 31년 6월절 어느 날 안식일에 손 많은 자를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치유하시자 거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분노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예수를 멸하려고 헤롯 당원들과 모의하더라.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에 거기 헤롯 당원이 마가복음에 처음 등장하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미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 잡아 죽이는 일에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마치 헤롯 안티파스와 당시의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 데 있어서는 함께 카르텔을 형성하고 예수를 마침내 죽였던 것처럼 서로 마음에는 안 들지만은 공동의 목표, 공통 분모가 생기면 너의 원수의 적이면 나의 원수가 나의 적이 공동 대상이 될 때는 원수도 친구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원수들이 같이 친구인 채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의 올무를 놓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로마의 세금을 바치는 것을 수치스럽게 여겼습니다. 왜?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11조와 속전과 성전세를 드리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만 그 일부를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것은 부정한 일이요 수치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로마의 정부로부터 제가를 받고 로마 헤롯 대왕도 그랬고 그의 아들 분봉왕인 헤롯 안티파스도 그랬듯이 로마에다 돈 주고 산 자리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자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로마에다가 세금을 꼬박꼬박 더 많이 갖다 바치는 거야말로 그들에게 있어서 필생의 사업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로마에게 좀 더 호의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래서 그들은 로마에 바치는 세에 있어서만큼은 열심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전혀 다른 색깔을 가진 사람들이 가가지고 질문을 던지는 데는 여기에 숨겨진 은도와 틀이 있는 것이죠. 이쪽을 옳다고 하면 이쪽이 싫다고 할 것이고 이쪽이 옳다고 하면 저쪽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이 구도를 딱 짜가지고 온 것이죠. 옴싹달싹 못하게끔 전혀 다른 색깔의 두 집단이 가서 지금 두 눈을 부릅뜨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놈을 쳐부수리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연합군을 형성해 가지고 온 것입니다. 옳다 해도 그렇고 옳지 않다고 해도 그 어떤 대답도 올무에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기서 오르니까 라고 하는 헬라어는 엑세스틴, 법적으로 오르냐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당신 말이야 이거 법적으로 오라? 만일 세금을 바치는 것이 법적으로 옳다고 하면 바리새인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로마 제국의 억압 아래 있는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예수님을 몰아낼 계획이었습니다. 아마 독립투사를 자처하며 민족주의로 자처했던 젤로 땅도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젤로 땅 이름이 있잖아요. 셀로딘 시몬이 있더라. 거기에 영향을 받은 가롯 이스카리옷에서 온 유다도 있잖아요. 거기에 영향을 강하게 받은 마지막에는 품에다가 칼 품고 다닌 베드로도 있잖아요. 아마 이 젤로 땅들은 예수님이 그날 퇴근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가기도 전에 뒷골목에서 예수님을 암살했을 겁니다. 반대로 세금 바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로마법을 어긴 죄인으로 고소해가지고 고발하고 밀고 해서 잡아 죽일 계획이었습니다. 어쨌든 이 질문은 양날의 칼, 옳다, 옳지 않다 어느 쪽으로 답변해도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고 죽음에 직면해야 되는 절체절명의 질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관계를 훤히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답을 했습니다. 가이사 것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 하나님께. 오케이? 이 대답을 들은 사람은 놀랍게 여기며 돌아갔습니다. 단순히 놀란 게 아니라 감탄하고 경탄하면서 돌아갔습니다. 어찌 이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구나. 바리새인들의 올무는 무용지물이 되고 헤롯 당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빈손으로 그날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동안 이 본문을 세금하고 헌금의 문제로 이해해왔고 그렇게 설교해왔어요. 그 이상을 뛰어넘지 못했어요. 또는 정교 분리 차원에서 설명하는 도구로만 사용했어요. 에이, 교회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돼. 왜? 가이사 것은 가이사 거고 하나님 것은 하나님 거니까. 또 로마서 13장에 나오는 모든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 라고 하는 이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는 문제의 답으로만 들어왔어요. 사실 오늘 질문도 그렇고요. 예수님의 대답도 애매한 구석이 있고 참 모호합니다. 아리까리하고 알쏭달쏭합니다. 이해가 어렵습니다. 딱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 이렇게 딱 기다 아니다를 얘기해 줬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즉답을 피하시고 가이사 것 가이사, 하나님 것 하나님 이렇게 말하니까 난제 중에 난제가 되어서 될 수 있으면 이거 설명 잘 안 하려고 하고 목사님들도 깊이 하고 더 이상 깊은 말을 안 하고 더 깊이 있는 얘기를 한 신학자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학자가 멈췄다고 해서, 신학자가 좀 껄끄럽다고 해서 거기서 우리의 이 질문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수준은 신학자의 수준을 넘으셔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과연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그냥 딱 구분하고 세상 것은 세상 것으로 구분해서 그 의무 다하면서 살면 돼라고 하는 지침인가 고민해 보십시오. 과연 오늘 말씀이 로마 황제 가이사와 하나님, 세상과 교회, 세속과 거룩의 구별 또는 성과 속이 분리된 이원론적 신앙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꼭 세상의 권세에 복종하라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 고민을 풀 수 있는 길을 다른 신학자의 답이나 큐티께나 한다고 하는 큐티의 달인들이 써놓은 이런 글 몇 구절 가지고 거기서 뭔가를 좀 얻으려고 하니까 안 풀리는 거죠. 그럴 때는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특별히 오늘과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직접 하셨던 말씀들만 따로 추려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 대사를 쭉 적어놓고 그걸 분석하세요. 다른 데 답이 있지 않습니다. 고민을 풀 수 있는 길은 항상 예수님의 대답에서 찾으십시오. 예수님의 대답에 길이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거라. 우리는 이 뒷부분만, 이 후렴 부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문제가 죽어도 안 풀리는 거죠. 이게 도대체 뭐야 이게? 근데 앞부분을 우리가 간과하기 때문에 놓치는 겁니다.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 것이냐? 데나리온의 앞뒤로 적혀 있는 이 초상과 거기에다가 설명해 놓은 글귀들이 있는데, 이 조각된 이 부조된 이 형상과 여기다가 아로 새겨서 놓은 이 글자 한자 한자, 이게 다 누구 것이냐?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뒷부분에는 없어요. 이 앞부분에 있다고요. 뒷부분을 가지고 있으니까 헤매고 공중을 헤매고 허공을 치는 것이죠. 기가 막힌 우문현답입니다. 질문은 세금인데 답은 인생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질문은 세속적인데 답은 하늘의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세속적인 것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니까 답을 놓치는 겁니다. 세금 낼 돈 데나리온은 로마 제국이 세금 징수를 목적으로 은으로 만든 공식 화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왕을 신의 아들로 정하고 왕으로 즉위한다는 것은 신으로부터 받은 귀한 권한을 부여받은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선전해야만 했습니다. 그 선전물 가운데 하나가 화폐요 동전이죠. 요즘처럼 얼마 전에 취임식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오지 않는 저 아프리카의 가나에 있는 어린이도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취임식을 볼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어요. 인터넷이나 TV나 소셜 미디어가 발달된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화폐를 통해서 이번에 새로 임금되신 분은 이 사람이다, 디베리우스라고 하고 이렇게 생겼다. 기념주화 형식인데 황제가 바뀔 때마다 동전도 바뀌었습니다. 당시에 통용된 화폐는 이 황제가 죽고 바뀌면 그때마다 동전이 바뀌어요. 그 앞에 있었던 옥타비아누스, 나중에는 아우구스투스라고 해서 첫 번째 1대 황제가 됩니다만 그의 아들인 티벨리우스, 성경에는 디베르죠. 월계관을 쓴 황제의 흉상이 맨 앞에 등장하고 이 황제를 둘러싸서 이렇게 동그랗게 글씨를 새겨넣습니다. 티베리우스 카이사르 디비 아우구스티 필리우스 아우구스토. 거룩한 아우구스토의 존엄한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또는 신이신 아우구스토스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뒷면에는 그 어머니를 새겨놨어요. 이 어머니가 리비아인데 기가 막힌 미인입니다. 홀과 감람가지를, 나무 가지를 딱 두 손에 들고 쫙 앉아가지고 신의 보좌에 앉아가지고 있는 자신의 어머니를 거기 새겨놨어요. 사연이 많아요. 어머니를 생각하기만 하면 애틋하고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버릴 수 없는 어머니, 끝까지 사랑했던 어머니를 거기다가 새겨놨는데, 여러분 그 형상과 그 글을 보았을 때 그것은 누가 뭐래도 황제의 것입니다. 티베리우스 황제 것이에요. 데나리온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속국의 백성들에게 자신들이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는지를 확인시키는 도구였어요. 이 데나리온으로 인두세를 낸다는 것은 스스로 나는 황제의 통치를 받고 있는 백성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자인하고 인정하는 꼴이었어요. 지금 바리새인들 그들 자신도 그 화폐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엄연히.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이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를 신격화시키는 이 글이 아로 새겨진 데나리온을 사용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 제 아무리 바리새인들이 율법에 정통하고 성전에서 열심으로 제사를 지낸다 하더라도 로마의 지배를 인정하고 결국은 그 지배 아래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세금 낼 돈을 나에게 한번 보여줘봐. 그들 주머니에 이미 황제의 형상이 아로 새겨진, 황제를 친송하는 글로 아로 새겨진 그 데나리온을 넣고 다닌다는 사실을, 얼마짜리가 얼만큼 있는지까지도 다 아시는 주님, 참새 떨어지는 것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그분이 그걸 모르겠습니다.
너희 주머니에 있는 그 동전 꺼내보시지. 이미 너희 주머니에 가이사의 것이 있고 가이사의 것을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앞에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의 대표적인 이미지가 외식입니다. 오늘 그 본문에서 이 외식의 아주 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대중들 앞에서 그 외식과 위선을 철저히 까발리고 폭로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그 뱉은 말이니까 어쩔 수 없이 무심코 주머니에 있는 거 뒤적거려 갖고 꺼내서 보여줬습니다. 일상의 삶에서는 데나리온을 주저없이 사용하면서도 성전에서는 성전세 내는 세겔은 따로 만든 그들, 성전에서는 데나리온을 사용할 수 없대요. 왜?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새겨져 있으니 우상 숭배래요. 바리새인들은 성전과 일상을 구분했습니다. 그야말로 외식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서는, 일상에서는 로마의 삶을 잘 누리고 살아가면서 말로는 우상을 구분하고 거부하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고 합니다. 신앙을 종교적인 의식에만 한정지어 살아가고 평범한 일상의 삶에서는 신앙을 저 뒤로 밀어놓고는 신앙과 삶을 구별하고 신앙과 삶에는 괴리 현상이 일어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신앙 생활하는 척하기만 했지 생활 신앙인은 못 되는 거죠. 그래놓고는 스스로 잘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게다가 뻐기기까지 합니다. 참, 하나님 말씀을 종교적인 시간에 그만 적용하고 자신의 삶의 일반적 시간과 공간에는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외식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는 신으로까지 추앙받았는데 얼마나 용비어천가를 불러댔든지 하나님의 아들, 주, 평화의 왕, 구원자시옵니다. 이 호칭이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황제에 대한 숭배가 시작된 이래로 아우구스투스, 티벨리우스, 그리고 그 뒤를 이은 네로와 도미티안과 하드리안과 마르쿠스 아울레리우스와 400년 동안 이 황제의 칭호가 계속됐는데 로마 황제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반역입니다.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 바리새인들은 이중적 처신을 보여주고 있죠. 그들의 주머니에는 항상 데나리온이 있었다는 사실. 로마의 지배를 부정하는 것 같아도 실상은 로마의 질서에 순응하고 타협하며 그들의 인생과 그들의 탄탄대로를 보장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백성들을 다구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데 앞장섰던 이들, 네로남불의 원조죠. 여러분,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라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예수님은 직답을 회피하시고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그들에게 드리라고 하는 대답만 줬죠. 여러분, 데나리온을 소유하고 있는 한 황제에게 세금을 바칠 의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너머 근본적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새겨야 할 것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꼬박꼬박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드려야 할 것이라고 철저하게 드렸습니다. 기가 막히게 드렸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님께 드려야 될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진정한 사랑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의무로만 여겨질 때, 체면으로만 느껴질 때 바로 그곳에서 외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바리새파 얼마나 훌륭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그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 613개 조항, 248개 하라라고 하는 조항과 365개 하지 말라고 하는 조항을 덧붙여가지고 정말로 철저하게, 정말로 피눈물 나게 지켜보려고 했던 그들. 그러나 그들은 이제 껍데기만 남았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자신을 바치는 것을 가이사에게 드리는 세금쯤으로 여겼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대답을 줍니다. 여러분, 이 대답은 그들이 세금을 바치는 로마 황제가 신이 아님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깨우치는 것입니다. 황제는 황제일 뿐 하나님이 아니다. 이 대답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을 향한 진정 어린 사랑의 책망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 지금 누구에게 충성 바치며 살고 있는 거냐? 혹시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을 황제에게 바치고 있진 않니? 야, 이 사람들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바칠 하나님의 것은 뭐냐? 말했듯이 앞부분에 포인트가 있다고 그랬죠. 이 말씀은 제가 앞으로 여러분에게 못 드릴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연장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하시고, 가이사의 것에는 가이사의 형상과 가이사의 글귀가 적혀 있듯이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는 것은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며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존재요, 그의 말씀이 아로 새겨져 있는 존재입니다. 진정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진정 왕으로 통치자로 인정하며 그의 다스림에 순종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11조, 속물, 헌물, 속전, 상속세 바치는 것을 뛰어넘어 삶이 온전히 하나님께 속한 삶으로 바쳐진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삶을 하나님께 바쳐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그 삶을, 그 생명을 바치는 데 우리의 존재됨이 있으며 존재의 이유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무엇을 우리의 삶과 마음과 가치를 바치고 있습니까? 혹시 충성의 대상이 뒤바뀌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 바쳐야 될 것은 무엇인가? 아니, 무엇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가를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주님께 바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동안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소서. 껍데기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긍휼을 베푸소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회복하여서 이 쓰러져가는 이 땅과 이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귀한 파수꾼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